마태복음 18장 3절 4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 계실 때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 아이를 세우시고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3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천국 얘기하면 뭐 긴가민가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 자신한테 너 천국 얘기를 할 때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서 또 말을 하면서 할 때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8, 90%는 거의 확실하게 천국에 대한 사실을 믿는다고, 또 실제로 그렇게 고백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속에서 일어나는 고백을 분명히 8, 90% 이상은 분명히 하고 있는 거를 나는 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복음 얘기를 하면 또 바울 서신을 통해서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천국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이 말은 다시 표현을 하자면 천국이 되어지는 복음이고 천국을 경험하는 복음이고 또 후에 천국에 진짜 들어가는 복음이고 천국에서 사는 복음이고 사는 것도 천국에서 10년, 20년, 100년, 200년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건 누려지는 복음이에요. 장차에도 그런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가 경험을 매일매일 하면서 지낼 수 있는 실질력은 천국이 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떠날 때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자주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자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어떤 그냥 시간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상 떠날 때가 제일 중요하고 확실하다. 왜? 천국이 들어가는 그 내용을 자기 자신이 확인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제일 불행한 것이고, 누구나 다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쭉 지나왔다면 세상 떠날 땐 틀림없이 경험을 합니다. 바울이 14년 전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고린도 편지글에 말하면서 14년 전의 내용을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죠. 자주 인용했습니다. 인용하면서 그 뭐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 자기가 자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었는지 자기는 알 수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14년 전의 사건이 그런 사건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고린도 후서 12장에 1절부터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하면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안다, 경험적으로 경험했다는 말이죠. 경험적으로 알았다는 거죠.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천국 얘기를 하면 우리가 세상 떠날 때 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영혼이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입혀주신 그 옷을 입고 이끌려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셋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 그리고 그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자기가 부득불 자랑하는 그런 일이 2절에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해놓고 다시 가로 쳐놓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3절에 또 한 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또 가로 한 번 또 치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하고 구체적으로 4절에 그가 자기 몸 안에 있었던 한 사람이 그 영혼이 빠져나온 거예요.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감히 듣지 못한 그런 말이다. 그래서 자기가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할 일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결국 이런 사람이 이렇게 자기같이 약한 자기한테 이런 사람이 있어서 그게 빠져나와서 그게 셋째 하늘로 낙원으로 이끌려간 실질적인 그 경험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컸다. 7절에 보니까. 그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육체의 어떤 가시, 어떤 육체의 어떤 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경험한 얘기를 또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 몸에 어떤 질병으로 왔는지 하여튼 정확히는 우리가 그 다음에 써있지 않으니까 말을 못하지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씩 주께 간절히 구했다. 그런데 주님께로부터 온 응답이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 짐이라.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자기 약한 거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는 경험을 계속 하게 된다는 사실을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 약한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이끌고 가는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즉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또 배고픔을 당하면서 능욕을 당하면서 박해를 당하면서 이럴 때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그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해지는 약한 자기한테 강하게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의 사건들, 그 경험들을 하게 됐기 때문에 약할 그때가 곧 강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약한 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물질적인 것도 매달 한 1,000만 원씩 이렇게 수입이 되는 사람하고 한 7, 80만 원, 100만 원 미만의 수입이 되는 사람하고 약하고 강하고가 큰 차이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 가지고. 왜? 경제적인 문제도 좀 1,000만 원쯤 이렇게 수입이 그냥 자동적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그 강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나 7, 80만 원, 50만 원 많이 들어오면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온다. 그럴 때는 그 100만 원을 어떻게 놓아 쓰지 한 달 동안? 그러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고민도 하고. 왜? 100만 원 갖고 한 달을 버티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지금 세상에서 현재. 그래서 약한 것 강한 거 경제적인 문제에서 더 많이 경험을 합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와 더불어 몸이 원치 않게 어떤 질병에 걸렸다든가 어떤 사고를 당했다든가 이랬을 때 정상적인 몸이 아닐 때 몸이 그냥 약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꾸 눕게 되고 또 조금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 막 쓰러지고 막 이런다면 그것도 약한 몸이에요. 그죠? 그럴 땐요, 몸을 함부로 쓰기가 참 두려워요. 그죠? 그래서 몸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또 범사에 잘되고 몸의 영혼 육에 모든 것이 다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뭐 이런 요한 1서 2서 3서의 내용을 쭉 읽어보게 되면 그런 내용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제자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아까 마태복음 18장에 천국에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천국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하시면서 아까 마태복음 18장 그렇게 주님이 소개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18장 1절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 이렇게 말할 때 그 어린아이에 대한 해석을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럼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다면 몸은 어른이고 또 몸은 건강한 청년이고 또 이렇게 아주 이렇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어린아이에 대한 해석 그대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천국에서 큰 자다. 자,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어린아이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해놓고 해석을 했죠. 그냥 몸만 작은 게 아니라 생각만 지식만 적은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런 자세, 이런 자세가 큰 자가 된다. 어린아이 자기를 낮추는 이런 자가 천국에는 큰 자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쭉 이어서 보면 마태복음 18장에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 어린아이 같은 자 중이죠.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이 어린아이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 주님이 세워놓은 그 어린아이를 가리키면서 이 어린아이의 천사들이 이 어린아이 하나만이 아니라 이들과 같은 이 어린아이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 여러분 이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그 아버지 앞에 아뢰고 그 바로 이 어린아이의 천사들이 그걸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요 스스로 여기서 뺄 내용이 없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이 주님 말씀이 사실이 아닌 게 있어요? 주님이 헛말을 합니까? 주님이 뻥튀기를 해서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은요 진리예요. 진리는 참이란 말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셨는데 주님 자신이 진리죠. 참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가 생명으로 와요. 그러니까 영혼의 생명, 육체까지 잘 되는 생명 이렇게 다 이어서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의 부활까지도 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면서 지내는 사람은 세상에서 참 행복한 사람이고 미래에 반드시 셋째 하늘 낙원에 영육간에 이별하는 날 세상을 떠나는 어느 날 그 몸에서 한 사람이 빠져나와요. 그래서 셋째 하늘 낙원으로 이끌려가는 자기의 영혼을 볼 수가 있다 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요 구원 얘기를 하면 영혼의 구원이 이 사실이다. 그래서 베드로서에도 보게 되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런 내용도 있죠. 자,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6절 이하의 내용을 쭉 이렇게 말하면서 영혼의 구원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확실해지면서 자기 영혼이 그 구원을 경험을 하는 그런 내용을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것도 조금 찾아서 볼까요? 믿음은 뭘 말해요? 자,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하고 2절, 3절, 4절 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옮겨졌으며 하나님 나라로 저 하나님의 그를 옮기시기 전에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하는 증거를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해놓고 7절에 믿음으로 같은 이런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예비했다. 그래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8절은 또 아브라함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일을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는데 그 아브라함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과 또 그 후에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같은 그런 믿음의 계통을 같이 갔다. 뭐 이런 내용을 쭉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전체적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내용을 다 연결시키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는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면서 살았다. 그리고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을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 본향이 바로 하늘에 있는 본향이다. 이 본향을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이 아니라 그 앞에 나오는 노아도 그 앞에 나오는 아벨도 다 이런 하늘에 있는 이 본향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고 결국 이 천국에다 들어간 사람이 됐다. 이게 하늘에 있는 본향이다. 자, 이러면서 쭉 연결된 내용이 계속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 5월 5일 날 어린이 주일. 자, 그래서 어린이 주일날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 잠깐 소개했던 것처럼 자, 어린이 주일날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몇 절을 쭉 같이 먼저 본다고 해놓고 결국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건 아주 단언이에요. 절대로 어린아이들과 같이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간다. 근데 어린아이 같이 돌이키면 천국에 어떤 사람이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의 이 가치를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몸에 크다 적다 어른이다 아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기준이 결국 어떤 사람이다? 어른이라도 생각도 삶의 과정도 경험도 많더라도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또 사람 앞에도 자기의 모든 자랑할 것이 자기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자기와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또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된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이 돼서 하나님의 집안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성령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계속 들려오고 거기에 자기의 영혼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데 그렇게 그것이 영혼의 천국이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영혼의 천국이 영혼의 일만이 아니라 육신의 생활에도 부족함이 없이 이 영육 간에 계속 이어지는 바로 그런 실질적인 삶이 매일매일 경험되어지는 삶. 그래서 미래에도 분명한 사실은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춘다. 왜 낮추냐? 그럼 의도적으로 자기를 낮출 수도 있지만은
생활 속에서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왜? 낮추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내가 낮추는 거기에 천국이 형성이 돼요. 낮추는 그 현장이 천국으로 바뀌어져요. 낮추는 현장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이 돼요. 낮추는 현장이 기적이 나타나는 현장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이익이 생활 속에서도 영혼 육에 있어서 실제로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낮춰보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지, 이런 것이 천국 경험이구나, 이런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경험이구나. 그래서 이런 낮추는 일을 실제로 자기 겸손하다 이걸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생활 영혼 육의 전반에 걸쳐서 풍부함이 이 낮추는 것에 따라오는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결국 천국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천국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을 하나 세우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속에 이미 이곳저곳을 몇 군데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오늘 같이 이러면서 마태복음 18장 3절부터 5절 이렇게 다시 또 본문에서 살펴봤고요. 그런데 우리는 결국 자랑하는 것은 뭘 자랑합니까? 저 천국의 큰 자,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런 것이 자꾸 낮추는 생각이 들고, 생활 속에서 정말 낮추고 싶고, 또 이 생활 속에서 낮춰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실제 크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분이 높이시더라, 대단히 높이시더라, 이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도, 자기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도 행복하니까, 이건 스스로 유익이 되니까 낮추는 생활이 되죠. 이걸 다른 말로 좀 표현하자면 겸손하게 된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런 말씀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이렇게 30절 쭉 보게 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럼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낮추신 그 예수님이 엄청난 분인데,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를 배우라, 그러면 그런 걸 너가 배우면서 지낼 때 너희 마음도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마음의 쉼을 얻는다.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이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자꾸 가득 찬다면 육신의 마음 빼놓고 다른 육신의 환경이나 육신의 일도 그렇고 모든 일들 속에도 불안하고요, 실질적으로 쉼이 없어요. 내 마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을 또 배워서 또 받아지는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 주님의 쉼을 같이 누리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편하네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나도 수없이 지고, 그런 짐을 해결할 길을 알지 못하다가 어느 날 주님, 저 같은 경우는 24살 때 어느 날 주님이 전혀 주님은 알지 못하던 나를 주님이 어떤 과정 속에서 부르셔서 그 쉼을 얻는 방법을 거저 주셨어요. 그걸 자꾸 경험하니까, 이야, 이런 즐거움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던 나의 생애에 있어서 그때까지 20몇 살 때 그때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던 그 경험을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하시니까 이거 사실이구나.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꾸 좋으니까 이 성경이 막 이게 그야말로 영혼의 양식, 이제 표현하자면 이 영혼의 양식을 먹는 법을 알지 못하다가 이 성경에서 그 성경이 영혼의 양식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찾게 돼요. 누굴 찾게 돼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죠. 구하는 이마다
구하는 이마다 다 찾고 또 찾는 이가 또 찾게 되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이 내용이 주님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 얘기를 하실 때, 자, 우리 계시록 조금 소개하고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요한계시록, 자, 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 7교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죠. 그 중에 14절 이하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면서 14절도 쭉 읽어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지금 자기 자신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은 뭐예요? 부자다, 부족한 게 없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오늘 우리한테 권하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자, 이거 다 해석하려면 또 시간 많이 걸리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넘어 회개하라 해놓고 20절에 유명한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리 할 때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21절. 이렇게 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우리 예수님께서 내 보좌, 하나님 보좌죠. 내 보좌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예수님이 이기고 하나님 보좌 앞에 앉은 것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도 함께 예수님이 이기신 그 예수님이 함께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기게 해서 함께 아버지 보좌에,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해주겠다. 세상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하나님 보좌를 누가 앉습니까? 이기는 자만이 앉아요. 근데 예수님, 이기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야만이 거기 같이 앉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빼놓고 내 스스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 앉는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이런 내용도 우리 계시록 3장을 통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자, 주님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내용이 지금 어디서부터 봤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아요 못 받아요? 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해놓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아버지는 너희한테 떡을 달라 하는데 떡 대신에 야 이거 떡이야 하고 돌을 주면서 떡이라고 하면서 먹어, 이럴 아들이 있느냐, 이런 아버지가 있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아들이 뱀을 주면서 자 이게 생선 대신으로 먹어, 생선이야, 이럴 아버지가 있겠느냐 하면서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구하라 주신다, 또 찾으면 찾아낼 것이다, 문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이 내용이 우리 계시록에 가보니까 아까 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 그 영혼이죠. 그 안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그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천국의 양식을 먹고 생명나무 실과 먹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영혼의 양식을 먹는데 그게 육체까지 다 영향을 끼치며 환경에까지 영향을 끼치며 현재의 일만이 풍족한 것만이 아니라 미래 장래의 일이 완전히 보장되는 하늘에서 큰 자로 인정을 받는 그 미래에 벌어질 일도 너무나 확실히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떠날 때 완전히 경험을 하면서 영혼이 기뻐 뛰면서 영혼이 막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행복한 날이 준비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오늘 또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또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주시느냐. 자, 마태복음 7장 7절 바로 그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 위에 보면 가로치고 제 성경 같은 데는 까만 글씨로 가로치고 눅 11장 9절부터 13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에 다시 한번 이 내용이 있다 이 내용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역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다. 서로 공통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서로 연관되어 있는 그걸 같이 읽어보면 훨씬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공관복음을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아까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이 내용을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다 보면 다 나오는 내용이죠. 자,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니라 하면서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게 뭐예요? 아까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다. 악한 아버지도 자식한테 좋은 거 줄 줄 안다. 그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인데 그게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 이 성령은 다시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이것도 다 읽어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많이 소개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자 2장에 보게 되면 10절에 시간이 가니까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일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죠. 거룩한 영이죠. 그 우리 영에 거룩한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거룩한 영으로 이끌림을 당해서 그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영,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주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 예수님의 구원자 되시는 만왕의 왕의 예수님의 왕권을 같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 즉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럼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다.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서 구약 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옵니다. 이게 점점 돼서 이렇게 신약의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바로 이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되는데 이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날 위해 몸버려 피 흘리셔서 나의 모든 죄, 어려서 태어나기 전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있으면서 그 아담의 죄서부터 그 오래전에 아담의 죄서부터 우리 조상의 죄 다 포함해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짓는 죄, 과거, 현재, 미래, 조상의 죄 모든 죄를 다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결하시러 오신 분이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 예수란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 있듯이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이요. 이거는요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죄값은 사망인데 죄에서 구원이니까 우리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 한 번 죽는 정한 이치, 세상 떠나는 그 사망만이 아니라 다시 부활시켜서 자 선한 일을 행하지 않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지 않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부활시켜서 심판하기 위해서 부활시키는 부활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받기 위해 부활시켜요. 이 시기에서 결국은 후에 부활해서 영원토록 심판받는 그런 자리에 그 지옥불이죠. 던져넣기 위해서 부활시키는 부활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 악한 일 이런 문제까지도 이후에 벌어질 모든 일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의 권 내게 대한 것이다. 그래서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인데 누굴 찾을 것이냐는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을 이 성경은 내게 대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병자들 예수님 만나러 막 몰려들고 그랬죠. 소문 듣고 예수님 있는데 막 찾아가고 군중들이 막 둘러싸이고 그거 해치고 들어와서 막 그냥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몸을 보이고 병든 걸 주님께 아뢰고 주님이 또 그 즉시로 내 믿음대로 된다. 그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런 내용도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몸의 건강만이 아니라 영혼, 육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도, 몸의 문제도, 또 장차 우리 영혼의 구원 문제도, 장차 몸의 부활 문제까지도. 그러니까 구원이란 용어가요 얼마나 중요한 용어인지.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의 구원 문제, 그리고 이 구원관이 천국까지 가고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또 큰 자로 살 수 있는 게 자기를 이 땅에서 어린아이의 특징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스스로 나는 일부러 겸손하게 누구한테 자기를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보잘것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이렇게 대우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또 낮아지고 마치 물은 낮은 데로 모여서 큰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듯이, 예? 저 위에 산 위에서 쫄쫄쫄 흐르던 물이 또 내려서 낮은 데로 자꾸 해서 낮은 데로 다 모이다 보니까 큰 호수도 되고 개울도 되고 그게 또 바다로 모여서 큰 물을 이루고 이러는 것처럼 낮은 데로 자꾸 생명이 모여 복이 모여 이게 행복이 모여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약속이 현실로 와. 이런 복이 실질적으로 복된 소식이 현실로 오는 삶이 이 땅에서도 짧은 70, 80평생의 삶에도 경험되어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 후에 영원한 경험을 매일매일 100년, 2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1000년, 2000년 영원토록 그 경험을 하면서 사는 게 바로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천국 백성이 돼서 실제로 천국이란 장소에서 사는 이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가 좋은 것이 아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서 자 아까 다시 살펴봤습니다. 성령은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면서 뭘 가져요? 쭉 읽어서 16절에 보게 되면 15절에 신령한 자 얘기가 나오고 16절에 보게 되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모든 것까지도 다 통달하신다 하면서 이게 뭐냐? 이게 주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누가 주님의 마음을, 누가 주님을 가르치겠느냐?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금 가졌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이것만 봐도 그냥 막 은혜가 돼요. 응? 고린도전서 2장 응? 아까 10절부터 9절 10절부터 쭉 봤는데 16절까지만 읽어봐도 용환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주님 그 경험을 오늘 현실에서도 하면서 사니 세상에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 침범할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누가 못 살게 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원수의 세력이, 원수막이, 그런 군대 귀신이 한꺼번에 몰려와도, 한 길로 몰려와서 막 침범하려고 해도 주님의 마음으로 딱 바뀌어진 사람이, 주님이 그 안에서 그를 지키시니 주님과 그가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내는 사람이 됐으니 그 마음을 침범할 수 있겠으니, 침범했다 해도 한 길로 갔다 7길로 걸음아 날 살려 그러고 막 도망갈 거예요. 도망가게 정신없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경험들이 사실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다시 그래서 이제 계시록 시대니까 지금 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 14절부터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하면서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 예수님이 그에게로 문 여는 그에게로 들어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될 때 이기는 그가 된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예수님이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똑같이 그렇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2절.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아는 게 문자로 안다 이런 게 아니라 성경 전반에 거쳐 있는 제일 중요한 핵심들을 놓치지 않고 경험적으로 안다 이 말이에요. 그 경험은 오늘도 또 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여기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그럼 구하는 이가 가장 좋은 뭘 받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그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니까 결국 뭐예요? 결국 주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 마음은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가질 수 없는 건데 세상에 사는 나같이 미천한 자가 마음도 이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아침에 마음이 이랬다 저녁에 되면 틀리고 막 이랬던 사람이 이 좋은 마음을 자꾸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처럼 넓은 마음이 어디 있어요? 깊은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혜의 마음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 지혜 하나님인데 그리고 의로운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니까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다르면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마음의 생각이 현실로 나타날 때 그게 생활이 되는 것이고 말이나 일이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가정마다 저는요 주님이 이제 좀 이 땅에 조금 더 놔두셔서 건강을 계속 붙잡아 주시는 그 기회가 된다면 지금 있는 조그만 차 저한테는 딱 맞는 차예요. 딱 두 사람 타는 차. 그 조그만 차를 전 운전도 몇 번 자꾸 해보니까요. 며칠 전에는 좀 멀리 익산을 처음으로 고속도로를 제대로 타고 익산에 갈릴리 교회라고 거기에서 이제 제가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꼭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거기를 이제 그 차를 몰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가니까 이제 차들이 많이 와 있어요. 여러 군데서.
근데 거기도 주차를 하고 또 이제 다 일을 잘 보고 또 올 적에 또 그 차를 잘 운전해서 무사히 잘 도착했어요. 몸은 좀 힘들었지만 이렇게 고속도로도 이렇게 갈 수 있구나, 왔다 갔다 해도 되겠구나, 조심히 천천히 잘하면. 그래서 이제 혹시 주님께서 이제 저는 사실 몸 온전치 못한 이런 2년 전에 그랬던 사람을 지금 차까지 운전하게끔, 그럼 이만큼은 많이 회복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고 완전 건강한 건 아니에요? 차를 몰 수 있다? 절대 차 몰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의사도요. 그 몸 가지고 차 몰다가 사고 난다고 그랬었어요. 또 실제로 다른 사람도 의사가 아니라도 염려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차를 모냐고. 뇌출혈을 당하면 어느 정도에 당해서 그 왼쪽 몸을 절반을 못 쓰는데 팔다리 이게 이제 마비인데 어떻게 차를 모냐고. 근데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 그때 그 한 달 입원한 이후로 한 번도 하루도 병원 가서 다시 약을 받아오거나 이런 적이 없다니까요. 벌써 2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2022년 5월 8일이니까. 지금 5월 달이니까 지금 만 2년, 3년째 들어가요. 그럼 만 2년 동안에 약 한 번 안 쓰고 병원 한 번 더 안 가고 일로. 그러고서 회복이 이렇게 돼서 차도 지금 이만큼 몰고 다닌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 같은 일을 뇌출혈을 당했다 반쪽을 못 쓰게 된 사람이 몸이 회복된다는 건 거의요. 뭐 약간 좋아진다는 건 있을 수 있는데요. 차까지 운전한 정도의 회복은 내가 보기에도 신기해요. 그리고 혼자 생활을 하는데 누가 옆에 도움자가 있어서 우리 실제로 몸이 제가 이러다가 저기 다시 누워버리면요, 옆에서 누가 와서 돕는 분이 없으면 밥도 해 먹을 수 없고 내가 누워서 못 일어난다면 이거 어떡하겠어요? 화장실은 어떻게 갈 것이며 대소변은 어떻게 받을 것이며, 이게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염려 안 하게끔 혼자 하게끔 현실에서 지금 벌어지잖아요. 오늘도요, 아침에, 어저께 밤에 또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2022년 5월 8일 이 자리에서 옆으로 쓰러지고 그게 이제 뇌출혈, 뇌가 터져가지고 출혈이 나서 그런 증세 그 병원에 실려가서 한 달 만에 퇴원을 하고 그 이후로 이 회복되는 이 과정이 저는 알잖아요. 이 몸을요, 제 안에 지팡이가 있습니다만은 안에 지팡이를 그때 발이 4개 있는 지팡이를 이제 구해줘서 그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이 안에서도 부엌을 왔다 화장실을 왔다 갔다 그거 의지해서 겨우겨우 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 가요. 정 힘들 때만 약간 의지하고 또 저 지팡이를 들고 밖을 나가더라도 지팡이를 꼭 갖고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가다 말고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또 방 안에서도 몇 번은 쓰러졌었거든요. 쾅 뒤로 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현실 속에서 약할 때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너무나 많이 매일매일 경험하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사실이라는 것을 약할 때 그때가 강함이구나.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런 그 뇌출혈 그 내용도 이제 뭐 하도 여러 번 말을 했으니까 현실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그러면 그러고 나서 2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더 나빠지지 않고 자꾸 조금 자꾸 회복이 되고 현재까지도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체 이게 병원에 입원해서 이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성경 모든 사실이 현실 속에서 지금 벌어지니까 여러분한테 성경 내용을 말하면서 이 현실적인 사실적인 얘기를 여기 말합니다. 또 여기서 보게 되면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25장 22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할 때 이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회당의 책임자예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그 집으로 이제 야이로가 와서 엎드려서 간곡히 12살 먹은 딸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네, 네. 발 아래 엎드려서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살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함께 갈 때 큰 무리가 뒤를 따랐어요. 그때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애워서 예수님 주위에 애워서 막 밀리고 막 그래요. 그때 25절에 보니까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12회를 혈루증으로 혈루가 뭐예요? 피가 자꾸 이렇게 빠져나가요. 피가 자꾸 흘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피가 자꾸 사람 몸에 피가 자꾸 빠지면 생명을 잃어버리는데 혈루니까 피가 자꾸 유출되는 거예요. 그 12회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26절 현실을 말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몸을 보였어요. 근데 의사가 치료한다고 돌보는데 힘드는 거예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돈도 물질도 다 없앴어요.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는데 아무 효험이 없고 많은 의사들한테 좋은 의사다 뭐다 다 이렇게 보였는데 아무 효험이 없고 돈도 다 허비했고 도리어 더 중해졌다. 더 힘들어졌다. 더 중병으로 더 가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던 차에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뒤로 끼어 들어와서 이런 마음이 들은 거예요. 예수님 뒤에서 그 뒤에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꼭 나을 것 같다, 좋아질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27절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왜 손을 댔어요? 28절 성경이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냥 있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29절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군중들이 에워싸는 거기를 억지로 자꾸 피를 쏟는 여인이 그런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 뒤에 군중 해치고 들어와서 예수님 뒤에 옷을 만진 거예요. 그런데 옷을 만졌는데 혈루 근원이 이 병의 근원 되는 피가 자꾸 유출되는 이 근원이 곧 마르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혈루 근원이 마름에 이게 좀 무슨 뜻인지 저는 이제 경험해 봤으니까 저는 뇌를 수술을 받지는 않았어요. 의사가 뇌를 수술해야지 할까 약으로 할까 하다가 수술을 안 하고 약으로 치료할 걸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의사가 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뇌를 안 가르고 약을 쓰고 그렇게 치료를 한 게 한 달 만에 퇴원을 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근데 그래서 혈루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죠. 뇌에 피가 터졌다, 핏줄이 터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뇌에서 피가 막 터졌으니까 혈루죠. 뇌의 혈루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이게 말랐단 말이에요. 저도 여기서 거기 뇌에서 이게 약으로 터진 피를 자꾸 마르게 하고 그래서 결국 핏줄이 이어지게끔 그렇게 됐던 거예요.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지를 몸에 깨달으니라. 그때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예수님이 둘러보시는데 제자들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는 게 예수님 이렇게 군중들이 많아서 막 서로 밀치고 막 이러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그렇게 물으시는 게 이건 합당치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분명히 어떤 병든 여인이 그것도 피가 막
피가 자꾸 빠져나가는 여인이 혈루증이죠. 12년 동안 앓고 있는 이 어떤 여인이 예수님 몸 옷을 만진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만지면서 그 병을 치료받고 싶은 심정 속에서 그랬다 이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이렇게 둘러보신 거예요. 보셨어요. 여자가 자기한테 이루어진 일을 이제 그대로 예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모든 사실을 엎드려서 말하게 된 거예요. 33절이죠. 그때 34절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이 여인한테 예수님은 분명히 이제 병이 났어요. 그런데 이 말씀까지 해주시는 이유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평안히 가라. 거기에서 자유함이 이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12년 동안 계속 피를 쏟습니다. 어쨌든 피가 자꾸 유출이 돼요. 근데 돈도 다 없애고요.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요. 그랬던 여인이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리라도 만지고 싶다. 만지면 꼭 나을 것 같다. 이런 믿음이 생겨서 그렇게 했는데 그 사실대로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니 이 여인이 얼마나 행복해졌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여인이 이런 질병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피가 자꾸 빠져나간다. 피가 터져다. 핏줄이 터졌다. 그래서 이 피가 유출되고 있다. 이 혈루증이라는 게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게 머리에서 벌어졌으면 전 뇌출혈이죠. 뇌출혈,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여기 성경에 있는 이 여인 같은 경험을 나름대로 했으니까 이런 말을 더 정확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만큼 많이 회복이 됐다. 이러다가도 또 몸이 굳어지 올 수도 있죠. 지금도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을 만나기 전에 회당장 야이로가 12살 먹은 딸이 다 죽게 되는 이런 병에 있을 때 그 딸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초지종 딸 얘기를 하다가 결국 그 집으로 가다가 12년 동안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의 병치료 사건이 벌어진 거죠. 자, 이러면서 이제 회당장 집에 도착했습니다. 35절. 그래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같이 집으로 가는 그 도중에서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나왔어요. 와가지고 그 회당장 야이로한테 당신의 딸이 조금 전에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는 가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라는 분 같이 갈 필요 없습니다. 예수도 괴롭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36절 이 말을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회당장한테 야이로한테 바로 말씀하십니다. 36절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한테도 굉장히 해당되는 말 아니에요? 누가 뭐래도 성경 읽다가 이 말이 너한테 영으로 들어오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주위에서 이젠 의사도 이제는 이게 입원 몇 달 하고 몇 년 입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술 안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말 다 들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도착해서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몇 사람 외에는 그 이제 죽은 소녀에 있는 그 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니까 이제 막 이곳에서 통곡 소리 나오고 막 떠드는 소리 나오고 그게 38절이죠. 그러면서 39절에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그 당시에 하신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한테도 동일한 말씀 해주실 수 있다는 얘기죠. 죽은 게 아니라 왜 떠들고 난리냐?
왜 울고 있나 난리법석이냐? 죽은 게 아니라 잔다. 40절. 그들이 이미 죽은 걸 다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면 비웃죠.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셨어요. 비웃고 믿지 않는 사람들 내보내셨어요. 현실을 보고 이건 죽은 게 확실하죠. 그러니까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도 그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하니까 비웃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비웃은 사람을 내보내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한 가정에도 둘이 됐든 셋이 됐든 넷이 됐든 이런 가정 안에서도 서로 소수라도 믿지 않는 경우가 있으면요 위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둘만 있어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말씀도 있죠. 우리는요 성경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고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천국에서 이런 자가 큰 자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여러분 오늘 똑같습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 주위에 누구의 어떤 사람의 최종적인 진단, 최종적인 결정 여러분 그거요. 그것보다도 주님 한 분이 성경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한테 주의 음성으로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해서 믿어질 때 여러분 그것은요. 그 한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그때 당시의 그 마음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안에 자기가 들어와 있으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그 성경이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재차 들려오는지 보게 되는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여기 자, 다 자꾸 이제 비웃고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12살 먹은 아이의 해당장 야이로와 그의 부인, 그 다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갔죠. 분명히 아이가 죽었죠. 41절입니다.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달리다굼. 자, 그러면 이 달리다굼 하면 이건 이제 당시에 이게 아랍 나라의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달리다굼은 지금 달리다 플러스 굼은 굼이에요. 그러니까 달리다굼 이 맥이에요. 달리다굼 이건 이제 우리 한국 저걸로는 달리다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달리다 플러스 굼이 그러니까 이 내용은 달리다 플러스 이게 달리다는 신선한 어린 소녀 달리다 이런 원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소녀가 달리다 지금 죽은 아이예요. 근데 어린 소녀가 지금 달리는 소녀다 이런 얘기예요. 신선한 소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죽은 소녀한테 달리다 이게 플러스 굼이는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선한 소녀야 달리게 됐다 일어나서 달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달리다굼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말한 지 1시간 기다린 거 아니에요? 2시간 기다린 거 아니에요. 이 말이 곧 퍼져나갔어요. 그렇죠? 자, 지금 이 12살 먹은 아이는 다 죽었다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아이예요. 자,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는 예수님이 죽은 아이 여자애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한테 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성경에서 살아계신 그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죽은 아이한테 말하는 거예요.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 얘기예요. 이게 달리다굼이라는 뜻이 해석입니다. 일어나라 42절 결과입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야 봤지? 내가 이런 존재다. 자, 이 소문을 다 퍼뜨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43절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 소문 퍼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소녀한테 먹을 걸 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요 이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으면 퍼뜨려라. 예수님은 주는 자와 받는 자 그 첫째가 그거예요. 주님의 그 말이 아무리 죽은 상태라도 또 그 가정이 우환 속에 있어도 믿는 그 속에서 역사를 하시고 믿는 그 한 사람이 천인 만인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셔요. 그러니까 믿는 한두 사람을 믿는다는 게 뭐야? 주의 말이 들어가는 사람, 그 말이 영혼 육에 다 해당되게 들어오는 사람, 그게 믿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는 뭐예요? 요한복음에도 보게 되면 성령 설교를 하시면서 16장 15장 13, 14, 15, 16, 17장 쭉 읽어보면은 자 16장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절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그 13절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은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 누구로? 성령은 누구로부터 들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들어요.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어요.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요, 이런 구절을 다 찾아서 서로 연결시켜서 읽으면요, 이게 마치 잘 이렇게 연결된 그물처럼 그물이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고기를 나누는 그물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 그물 연결돼서 이 그물이 되면요, 이 잘 연결된 그물을 깊은 바다에 던지든가 뭐 이래야지. 끊어진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다 끊어진 그물로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네트라고 말합니다. 네트를 말이에요. 네트. 성경은요 네트식으로 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그 네트와 네트로 돼서 잘 말씀으로 연결돼서 끊어지지 않는 그물, 어떤 사건을 거기다 놓아도 안 끊어지는 그물이 되면 안 끊어지는 그물에 고기가 잡히듯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인정이 돼요. 그래서 그 고기에 생명 있는 고기가 잡히듯이 생명체가 들어와요. 주님의 생명이.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약동하는 생명이 벌어질 때 살아있는 말씀이 실질적으로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쭉 말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16장에 봅시다.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13절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무엇이든지 내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렇게 쭉 말하면서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다 암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러고서 17장 또 다 읽어보면 17장 내용 한번 읽어만 봐도 돼요. 은혜가 돼요. 성경은 읽는 자 복이 있어요. 듣는 자 복이 있어요. 믿는 자 복이 있어요. 읽고 듣고 내 안에서 양식이 돼서 영혼이 잘 되게 돼요. 혼이 또 심령이 이 말씀이 들어와요. 그래서 영혼육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저는 감히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영혼육, 육체의 분명한 사실은 2년 전에 뇌출혈로 이 자리에서 쓰러진 사람이에요. 또 그 이후도 한 두세 번, 또 한 번은 방 안에서 베란간에 뒤로 탕 쓰러지면서 방 안에서 소변통 이렇게 소변통을 들고 소변을 화장실까지 못 갈 때가 있으니까요. 방 안에서 그 소변통에다 소변을 넣습니다. 그 소변에 있는 소변통에 소변 미리 놓은 소변 한 절반 이상 돼 있는 그 소변통 그걸 또 쳐가지고 그 소변통까지 날아가가지고 방 안이 소변으로 저기 그냥 뒤로 쾅 떨어져서 이 머리가 또 한 번 떨어져서 머리가 저기 조그만 책상 움직이는 책상인데 거기 책상 파이프에 뒷머리 쾅 하고 부딪히고 근데 머리가 또 터지지 않았어요. 하여튼 그런 것도 몇 번, 두세 번 또 쓰러졌었다고요. 근데요, 쓰러져도 그것도 이상이 없고, 그냥 쓰러진 게 아닌데, 쇠에 부딪혔고, 그 뒤로도 또 방바닥에 쾅 부딪혔고, 여러분, 이게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근데 왜 아직까지 살려주셨을까? 아직까지 말씀 전할 시간은 왜 붙들어 주실까? 지금도 또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여러분 12시 반이에요. 11시서부터 말씀을 전했다 하면 자 10시 반에서 또 방송 틀어놓고 이랬으면 11시서부터 말씀을 전한 거면 12시 반이니까 1시간 반을 전한 겁니다. 말씀만. 그럼 1시간 반 동안에 이 똑같은 자리예요. 쓰러진 자리입니다. 이 자리. 여기. 이 의자. 여기에서 1시간 반을 지장 없이 붙들어 주시고 계셨으니까 이렇게 말을 전한 거죠. 이 시간요. 이후에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부터 한 10분이나 20분 사이에 다 끝납니다. 그죠? 그럼 최소한 2시간은 여기서 앉아서 지금 앉아서 이제 엉덩이가 아파요. 오랜 시간 같은 의자에 방석을 2개를 깔고 앉았다고 해도 엉덩이가 소위 못이백인다고 할까요? 엉덩이가 아파와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잠시 앉은 게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몸이 말씀을 전할 때는 웬 힘이 주님이 주시는지 힘을 주시니까 여러분 이 사실은 엉덩이는 못이 백일 정도로 좀 이렇게 좀 무겁고 해도 왜 이럴까요? 말씀을 전하는 이 머리 이쪽에는요 힘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몸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세밀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제가 딴 거 한 겁니까? 성경 요한복음 13장 읽었다, 14장 읽었다, 15장 읽었다. 연결시켜서 읽고 저 고린도 전서 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사람의 영에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속은. 사람의 속에는 영이 알아. 이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속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살리고 싶은 거예요. 도와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마음이요. 제 마음이 아니요. 그리고 주님이 저한테
주님의 마음 같은 마음을 주셔서 자꾸 성경에 그때그때 자꾸 연결시켜서 생각이 나게 해서 그걸 그냥 연결을 시켜서 생각나는 그걸 읽어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그냥 그거 읽어드리는 거 연결시키면 이게 네트가 되는 거예요. 네트. 그물이 되는 거예요. 그물로 해오자. 이 그물을 던져서 이 그물에 세상에 벌어질 일들에 던지면 그 세상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 그 그물에 걸려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그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슷한 얘기를 자꾸 이렇게 말씀드려오는 것은 오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 성령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깊은 뜻, 하나님의 깊은 내용, 하나님의 그 깊은 내용까지 다 통달하셨어요. 통달시키시느니라.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시는 것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정확하지. 내가 성경을 아는 거하고 그리스도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거니까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요한복음 5장에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한 것이다. 그럼 여기서 찾으라. 누굴 찾아?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게 찾으면 찾으면 만나려고 찾는 거지. 그 예수님 찾았어요. 만났어요. 여기서 만났어요. 오늘도 이 회당장 야이로의 가정에서 어린 딸이 죽게 된 딸이 주님을 만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신선한 소녀입니다. 죽은 소녀예요. 근데 아까 성경에서 봤듯이 신선한 소녀야. 움직이지 못한 소녀한테 신선한 소녀야. 이제 내가 너한테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한다. 너는 이제 활동할 수 있다. 걸어가라. 누가 이 말합니까? 죽은 소녀한테 누가 이 말합니까? 통곡하는 그 자리에서 유일한 희망의 메시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믿지 않는 자는 그 말씀을 그 당시에 같이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그게 다 내보내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나 회당장 야이로의 부인과 이렇게 끝까지 믿을 만한 사람만 데리고 들어가서 달리타 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신선한 소녀로 바꿔주신 거거든요. 활동할 수 있는 소녀로 바꿔주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진 이 놀라운 회당장 야이로의 가정의 이 소식이 오늘 우리한테 또 복음으로 들려왔을 때 오늘 이 현실, 이 사실적인 이 내용이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한테 적용이 될 때, 그 경제적인 문제가 됐든,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가 됐든, 다른 어떤 문제가 됐든, 여러분 다 주님은 살아계신 그 주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1장 자랑하는 자 그것만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자 26절부터 쭉 여러분한테 말씀 드립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쭉 한 10번 읽으세요. 그리고 시간이 가니까 30절, 31절만 이 시간 읽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30 이것도 여러 번 읽은 내용이에요. 너희는 용환이는 또는 아무개는 지금 현재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저와 여러분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현재 누구한테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용환이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주 안에 있는 자랑, 주님 안에 수없이 자랑할 것들이 너무 많아. 이 자랑이 현실의 자랑으로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현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용환이에게 여러분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이 하나하나가 너무 놀라운 내용들이에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구원함이 되셨다 이 한마디 말만 해야 돼요. 구원, 성경은요 구원의 책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에요. 구원함이 되셨으니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도 구원이 뭐 그때 구원은 무슨 거냐? 죽은 지 나흘 돼서 부패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무덤 문을 돌문을 열어놔라. 그리고 죽은 나사로한테 말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움직이는 사람한테 말한 게 아니에요. 죽은 지 나흘 돼서 부패돼서 썩어가면서 악취가 나는 그 죽은 나사로한테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십니다. 배로 동인 채로, 얼굴에 수건에 쌓인 채로 나오게 됩니다. 깜짝 놀라죠.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어간 나사로가 살아서 나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오늘 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꼭 되실 줄 압니다. 그래서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 주 안에서 자랑하라. 계시록 3장 20절 아까 읽은 거.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서 이기게 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앉게 하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부터 22절 내용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565장) 565장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3절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3절.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주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신선한 죽은 아이한테 신선한 소녀라고, 살게 되는 소녀라고, 새로운 소녀라고 달리 다금하신 그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사에 죽어가는 환경, 죽어가는 몸, 죽어가는 생각, 여러 세상의 여러 환경 속에 얽매여 있는 우리들의 삶의 복잡한 과정이라도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신선한 소녀야, 일어나 걸어가라. 달리다고 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나이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짐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순서에 따라 드리는 헌물 받으시고 아버지 영광된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제 이외의 삶 위에와 장차 우리 함께 생명의 길 가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